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일을 지내고 한 주간의 삶을 살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능력임을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부활절 첫 주간인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해마다 이맘때면 한 번쯤 다시 묻게 되는 질문인데요. 작년에 서울에서 있었던 한 청소년 사역 컨퍼런스에서 26개국 2만 5천 명의 기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수치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는 이 질문에 세계 기독 청소년들입니다. 33%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기독 청소년들은 28%만이 그렇다고 긍정적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3명 중 2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의하지 않은 채 교회를 오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도 적나라한 이 수치가 참 무서우면서도 사실 우리 시대 신앙의 가장 솔직한 단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의 여러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누구도 아니고 빈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성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그 시대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그녀의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 소리로 들렸을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사도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중에 있었고 엠마오라고 하는 도성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이 시점에서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것은요, 사실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끝냈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들은 지금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의 만남을 약속하시고 이미 장소를 갈릴리로 지정해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엠마오로 가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보통의 다른 제자들처럼 이 두 사람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놓습니다. 크게 67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먼저 코란 가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슬림들이 보는 코란의 기록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는 가설입니다. 십자가 처형 자체를 부정하는 기록이 코란 제4장 15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선지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이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런 십자가에 대한 코란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기절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맞지만 죽지 않고 기절 상태에 있으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상 가설도 있죠. 제자들이 극심한 슬픔 속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 환각 증세를 겪었다는 것인데요,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의 이런 단체 환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사도 바울 같은 그 반대파 사람들까지 그 환상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이 외에도 예수님과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쌍둥이 가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빼돌렸다고 하는 도적 가설, 그리고 부활이 제자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이라고 하거나 신화를 사실로 부풀린 것이라고 설명하는 음모 가설, 신화 가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요, 이런 가설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과 또 부활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적대자들이 완전히 회심해서 1세기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도 또 부활을 믿는 것도 모두 역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실 확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더 믿을 만한가를 따지는 사람들 간의 갑론을박에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했다라고 되어 있죠.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 제자들끼리 서로 그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정답을 모르는 학생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토론하면서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을 걸지 않으십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두 분이 무슨 얘기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묻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서 대답하기를, 아니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떻게 이 일을 모를 수 있냐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상세하게 예수님께 설명해 줍니다. 특히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머리로도 알고 설명도 기가 막히게 잘하죠. 옆에 있는 친구와 토론을 해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하늘과 땅을 오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으면 예수님도 같이 계신 것 같은데 마음이 좋지 않으면 그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 곁에 같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건요, 이 땅의 현실에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이지 정말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현실을 아는 지식은 있었으나 부활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것도 몰랐냐고 예수님을 나무라기까지 하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현실을 부활과 연결해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신앙에는요, 다 있는데 딱 하나, 부활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봐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다 보고 듣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부활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러면 신앙 지식이 많아도 눈이 닫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좋고 성경 읽는 게 재밌고 교회 사랑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제자들은 십자가 위에 비참한 죽음을 직면한 뒤에는 마음의 슬픔을 좀처럼 깨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대단한 기적에 대해 간증하고 살았어도 죽음이라는 주제에만 직면하면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이 부활절 기간에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알든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정말 죽음이 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죽음이 끝인가? 사실 정직하게 대답하자면요, 답은 하나뿐이죠. 우린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죽음 너머에 닿아보질 않았습니다. 한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그분이 자다가 꿈을 꾸신 건지 아니면 어떤 뇌파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죽음이 끝 맞습니다.
생명을 잃은 그 육신을 마주하면 허탄하고 슬픈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상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죽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지중해 연안 도시인 사르밧이라는 곳에 아들과 함께 살던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요, 그녀에게 전부와 같았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왜 나만 살아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울부짖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결국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도 비슷한 일을 겪죠.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생명 연장을 구하며 통곡하고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왕은 그를 코앞까지 덮쳐왔던 죽음을 15년간 뒤로 미루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죽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구약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낸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까지 분명히 죽었는데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흘러서 냄새까지 나던 이들을 걸어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죽음이 누군가를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죽음이 힘을 잃다가 결국 죽음이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인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들이 만약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음을 어떻게 다루셨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께만큼은 죽음이 끝이라는 인간적인 상식이 통했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백날 연구해봐야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돌 때 태어난 지 12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잘 뛰어다녔답니다. 엄청 빠르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고요, 저는 제가 그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그걸 믿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거짓말을 할 분들이 아니고 45년 전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돌 때 뛰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라면 살아나실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부활은 나에게도 실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과학적 분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첫 번째 통로,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러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모든 성경에 쓰인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직접 밝히시지 않고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요, 이전에는 꽤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만을, 심하면 복음서만을 예수님 이야기로 이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 주제가 마치 깔때기처럼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이나 노예로 팔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던 요셉 이야기를 포함하여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화목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비추어 보여줍니다. 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신약에서보다 오히려 구약에서 더 뚜렷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온기가 차오르고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미지근하게 식어버렸던 그 두 사람의 현실에 생기가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덧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예수님이요, 그냥 지나가는 척을 하셨다는 겁니다. 붙잡아 주길 바라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이건 변화이고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행동입니다. 회복의 증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처럼 슬픔에 빠져있던 이 무기력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또 무슨 일을 일으킵니까? 이제 장소가 길가에서 집 안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두 번째 통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보는 일, 바로 성찬입니다. 성만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상징 행위가 있는데요, 바로 빵을 높이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이것을 둘로 찢는 행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을 보듯이 찢기는 빵을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방금 보신 30절 말씀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찢으실 때 두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 순간 닫혔던 그들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뜨거워졌던 마음이 성찬에 참여하여 찢기는 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제자와 함께 하신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통해 말씀을 보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의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요한 예배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로버트 웨버라는 신학자가 이 시대 현대 교회의 예배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이 교파를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됐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처음과 끝은 모임과 파송입니다. 당연하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치면 흩어지는 거니까 모임으로 시작해서 파송으로 마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드리는 본 예배의 주축은 무엇인가? 그는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 2가지로 말씀과 성찬을 두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경험했던 바로 그 2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좌절하여 떠났던 제자들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묶이고 현실에 묶여있던 눈이 열려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자 예수님은 그 즉시 떠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동안에는 떠나지 않으시고 눈이 열리도록 옆에서 도우셨던 주님이 이 두 사람이 눈이 열리고 보게 되자 할 일을 다 마치셨다는 듯, 더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 금세 사라지셨어요. 아마도 흩어져 있던 또 다른 제자들을 향해 가신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 남겨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마음이 다시 무너졌을까요? 아니죠. 이미 이들은 이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즉시 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고 가서 할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 20절을 할애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은 단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예루살렘을 등진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선적으로는 부활이 믿기지 않아서 순종하기를 멈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믿어보려고 했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허탈감에 시달리다가 돌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 모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실망하여 떠나가는 형제를 붙잡지 못했던 흔들리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끝난 거 아니냐고 애달프게 묻는 제자들에게 건넬 확신 어린 대답이 아직은 예루살렘의 다른 어떤 제자들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는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이들을 붙잡아 세울 만한 믿음의 답을 갖고 있을까요? 소망이 좌절되고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교회를 포기하지 말자고 말할 만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망과 능력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두렵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이 추적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말해줍니다. 떠나간 제자들이나 그들을 붙잡을 능력이 없어서 함께 흔들렸던 교회나 그들 모두의 곁에 여전히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를 등졌던 무기력한 걸음이 고난을 뚫고 들어가는 다름질로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이후 말씀에 보시면 참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이미 다른 제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전부 주랭랑을 쳤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모일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엄청난 부흥을 이어갔던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를 마주하고 고난을 만날 때 좌절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공포가 들이닥치는데 어떻게 웃겠습니까? 도망칠 수 있고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좌절과 공포와 슬픔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일,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는 일, 또 부활의 증인으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십자가가 삶을 짓누른다 싶으신 그때에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내가 떠나고 말겠다 싶은 그런 상심 때문에 교회를 등지게 되어도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주어질 실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여기가 끝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곁에 이미 오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예비의 자리에 설 때마다 고난의 한복판으로도 담대히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슬픔과 절망으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허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흔들리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동행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아집과 주관에 갇힌 채 주님을 보지 못했던 시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죽어있던 마음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높은 덕수의 성도님들 한 분과 또 우리의 목장 위에도 더욱 생생하게 나타나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교회 수련회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담대한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길을
걸음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로 그 걸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상처와 고집에 마음이 묶인 채 부활과 빈무덤과 교회를 등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위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네가 끝났다 말하는 속임 사이에서 사망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명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